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음대를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대를 입학할 때 이제 옷이 하나 필요합니다. 연주복이 필요해서 옷을 사러 이제 옷가게를 간 겁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의 시내에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 이렇게 뭐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옷가게에 이제 쭉 있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일찍 가서 문 여는 가게에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옷을 사려고 했는데 이 옷이 제가 이제 있는 돈하고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싸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이런저런 흥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너무 예산을 오버를 해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데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탁 나왔는데 이 주인이 저를 막 쫓아오면서 막 잡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걸 안 사가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 제가 지금 학생이고 돈이 많이 부족한데 이걸 지금 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옷은 너무 좋은 옷이고 제가 이것을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아저씨가 좀 잠깐 고민을 해요. 그 돈만 달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옷에 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돈을 횡재하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또 멋진 옷을 입고 이제 연주를 할 생각을 하고 다 기분 좋게 또 옷 입어보고 폼 잡고 이제 거기서 옷 입어보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아저씨가 딱 붙잡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정말 오늘 재수가 좋은 줄 알아라고.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가게에서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안 사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그 사람한테 못 팔면은 하루 종일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팔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또 그걸 사오고 그 아저씨는 어쨌든 그 징크스 하나 못 깨가지고 또 저한테 싸게 팔고 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꼭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막 이걸 꼭 찾아달라고 하고 또 무슨 뭐 이름 같은 거 하나 지을 때도 막 장명소 가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짓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큰 일을 하게 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수 자 이런 것들이 좀 뭐 안 좋게 될까봐 뭐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을 우리가 봐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저 사람들 힘들게 산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참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 믿게 된 게 참 큰 은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것을 믿음인 것으로 붙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성경책이 다 이렇게 뭐 금빛, 뭐 은빛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빨간색 성경책이 있었죠. 빨간색 성경책이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보혈의 흔적을 항상 이걸 잘 갖고 다녀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한다고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맞으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다 번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비를 맞을지언정 성경책은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책은 우산에 씌워주고 또 성경책은 또 옷에다 탁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비를 안 맞추려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다 머리에 대고 나면 그렇게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또 베고 주무셔요. 꼭 이걸 베고 주무셔요. 머리가 안 아프다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툭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나니까 복 나가니까 이걸 항상 이제 애지중지 이렇게 잘 갖고 다녀요. 그리고는 잘 모셔가지고 집에다가 TV 란스에다 잘 모셔가지고 잘 해놓고 먼지 하나 안 이렇게 잘 해놓고 성경책은 하나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시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을 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잘 닦고 보존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막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일주일 동안 아주 잘 모셔놨다가 애지중지 또 여기다 가슴에다 품고 가지고 왔다가 또 애지중지 또 이렇게 잘 펼치고 있다가 비도 안 맞히고 집에다 잘 갖다 놓으시고 성경책은 안 읽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십자가를 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성경책이 빨간색을 없앤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 빨간색을 무슨 예수님 보혈도 아니고 잉크인데 그걸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보혈이니 뭐냐고 자꾸 잉크인데 이거 번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걸 애지중지하니까 언젠가부터 없앤 것 같아요. 요즘 빨간 성경책 안 나오죠? 예.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신경을 써요. 뭐 강단에 십자가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막 그거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십자가까지 막 뛰어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 나쁜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자칫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합동측교단에서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언젠가부터. 너무 거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없죠? 없었어요. 자꾸 거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흔적들과 표적들, 증거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은 내가 또 같이 덩달아서 은혜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우리가 자꾸 봐요. 예.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호주에 있었던 힐송 처치인데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힐송 처치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참 건전한 노래도 좋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끼쳤는데 거기에 하는 그런 모든 전략들이 이게 사실 성경과는 굉장히 반대쪽으로 갔어요. 예. 사실 교회 힐송 교회를 제가 한 2달 정도 다녀봤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의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로지 밖에 나가셔서 다 마케팅하고 또 그 후원금 받아오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거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있으면 광고 시간이 한 20분, 30분 그래요. 막 어디 필요하다, 후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 다른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축복해주고 은혜하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너무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나가면서 그 위에 지도하는 목사님과 또 미국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을 거의 연예인 같은 그런 목사님을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온갖 성적인 추문과 이런 범죄에 같이 연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구체화하고 보여주려고 자꾸 하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힐송에서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데까지 너무 확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거나 거기서 춤추는 거나 뭐 똑같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거기서 막 힙합을 하고 막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쓴 거예요. 물론 그 음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야,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칫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본질을 착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런 허무맹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너무 오랫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론한테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아론이, 모세는 올라갔죠. 자기는 갑자기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아론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과 같이 성경책이 잘 없을 때 아닙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을 뭔가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면 이게 하나님이겠구나. 그래, 너희들 집에 있는 다 금 다 갖고 와.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 본 건 이 금송아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다 갖고 와 그러면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춤을 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큰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야, 저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와 하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니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기도하다 말고, 야,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또 화를 내고 그들에게 막 재앙을 쏟아붓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자칫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좀 증거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신들은 어때요? 이방신전에서 행하는 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까? 그죠? 쇼를 해요. 예, 하다못해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이러니까 자극적이니까, 야, 저게 그래도 좀 진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예.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영험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신령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을 하고 엉뚱하게 그곳에 자꾸 붙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마음이 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오늘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정말 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자꾸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저는요, 신천지에도 틀림없이 이상한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병 고쳐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이상한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로 들어가요. 다른 이단들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데로 자꾸 본질로 가게 되면은 자칫 엉뚱한 본질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올인을 해가지고 신앙이 엉터리로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위에 바친 것이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법궤입니다. 법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법궤는 어떤 겁니까? 법궤는요, 굉장히 신령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을 맞을 때마다 항상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의 신비한 능력을 믿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항상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법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를 들고 홍해 바다를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요. 예. 홍해 바다는 그게 아니죠. 예. 법궤를 들고 막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해요. 예.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막 들어갔더니 발을 디디니까 막 강물이 갈라져요. 예. 법궤를 메고 찬양하고 여리고성 주변을 막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 법궤는요, 법궤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은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질 리가 없어. 사무엘 4장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블레셋이라는 옆에 대단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보니까 이게 힘으로는 안 돼요. 블레셋이 보통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계속 지니까 장로들이 갑자기 이제 회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요. 야, 우리가 왜 자꾸 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법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법궤를 가지고 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보기 좋게 집니다. 왜 지게 되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났어요. 이야,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우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다 이겼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쪽 블레셋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요. 아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거기서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과는 싸웠지만은 저 신들과는 싸운 적이 없다.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저 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을 냅니다. 그래,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블레셋 용사들아, 겁내지 말고 어서 가서 사나이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족속이 예전에 너희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자,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뭐 이러니까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더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가지고 나 다 이깁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뺏어가요.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다 끝장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다 꺾여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약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길게 이야기를 했죠? 20년 정도 지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어쨌든 이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모셔두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이제 법궤를 함부로 이제 하지도 못하고 잘 모셔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의 기운이 또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법궤도 안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일러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사무엘이 한 방법을 일러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을 일러줘요.
무슨 방법입니까? 너희 안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런 방법을 일러줍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여기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들이 아직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뿌리 깊은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이 아스다롯은 바알이라는 남신이 있고 그 부인이 아스다롯이에요. 이런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법궤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들이 만졌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법궤도 똑같이 자기들이 법궤만 오면은 굉장히 센 그런 그 영적인 영험한 효과가 있으니까 자꾸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명해요.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아스다롯을 버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 희한한 전략이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이 곧 벌어지기 직전인데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아스다롯을 다 제해버리고 그런 말만 해요. 전쟁 준비하자,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너희들 집에 가서 좀 뭔가 연장 될 만한 거, 좀 싸울 만한 거 창도 가져오고 좀 전투 준비를 해서 뭐 좀 뭘 대비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궤가 잠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데 법궤 들고 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법궤를 통해 또 새롭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자, 이방신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리라. 그리고는 이 말씀에 따라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동안에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이거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이론을 모를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울까요? 그 전심으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확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 뭔가 드러나는 것들, 이런 증거들을 자꾸 붙들고 거기에 자꾸 현혹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돼. 그거는 못해요. 조금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거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는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에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법궤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드리고 그 외의 것들도 필요한 거, 다른 우상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 안 돼요.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전심으로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온통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오늘 써 있잖아요.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똑같이 하고 열심을 드리는데 뭔가 내 기도는 약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심이 안 돼요. 그게 좀 센 분, 나보다 조금 더 기도 잘하는 분, 이런 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꾸 맡기고 이 얘기를 더 하고 자꾸 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불안하면 또 어느 목사님이 참 신비한 그런 뭐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또 어느 권사님이 요즘에 은사를 좀 많이 받았다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다 부탁만 하고 다니고 자기 마음은 어때요? 불안한 거죠. 기도를 안 해요. 자기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 기도 부탁을, 그게 불안한 마음 아니겠어요? 다 기도 부탁을 그분들한테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그런 부탁하면은 제가 전심으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죠? 하고 싶지만 저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만큼 전심으로 못해요. 예. 본인만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 상황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자기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이 꼭 어디에다가 이렇게 빌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런 데서 빼앗기는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 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전심인데, 그 전심으로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것들, 자기 것들만을 위한 것들, 자,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채워지면서 불안하니까 또 다른 것 채우고 다른 것 채우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는 사무엘의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사실 이 말을 사무엘이 한 번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안 들어오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두 손 부발 들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고, 사무엘은 또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자,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서 매달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레를 발하고 어지럽게 하고 번개를 치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외에는 사실 우리는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한 20년 이상 설교를 하면서 늘 두려운 게 이제 이런, 사실 제가 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부담 갖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이니까 아무 때나 막 설교할 것 같지만은 새벽 예배 설교 하나도 뭐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은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번 새벽 2시든 3시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 준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절대 빠뜨리는 게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준비가 제대로 됐든 안 됐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를 좀 저의 마음에 좀 부딪혀가지고 나에게 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다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전심일까? 저는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전심일까요?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사업을 구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되는 것 될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전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거기다 다 온통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해 주세요. 주님, 내 계획들 이런 게 있지만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해 나와봤지만, 그랬지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건 아닐까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온갖 것들 뒷바라진 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하면서 쏟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아내들 위하여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또한 믿음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서요. 때로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막 넘쳐나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주일날 오면 입이 간질간질거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야, 내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 내가 바라는 것들, 자,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것에 가짜에 매달리고 가짜에 현혹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